잠언 제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제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올라오지 아니하며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29장 30장 31장은 개별적인 기록이지만은 그래도 잠언하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굳이 해석하거나 또 설명할 토를 달 것 없이 그저 말씀을 읽으면은 고개가 저절로 그냥 끄떡끄떡 되어지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한술 한술 떠먹여 주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지혜로운 자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우선 우리가 10장에서도 보았고 10장을 설명하면서 1장과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1장 7절과 9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똑똑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팍팍 돌아가는 약삭빠른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읽어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신 관계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대신 관계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속에서의 나의 처신과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담긴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순종 가운데에서 그 지혜가 완성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천적 순종을 전제로 한다면은 뭐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묵상하는 이 10장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삶의 지혜들을 다 가득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기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한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리 많은 주제를 담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한 두세 단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하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1절과 4절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레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한국의 성도들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저 갓 태어난 목회자로 늦은 시작이었지만은 갓 시작한 목회자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은 좋을까요? 어떻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하늘이 열리듯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얼마 동안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은 리셋 선교적 교회로 조금 성숙한 그러한 타이틀을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저희가 이것저것 다른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고민합시다. 우리가 복 받을 거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용돈 줄 때가 안 됐는데 자녀가 뭔가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용돈 좀 더 이렇게 찔러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했던 그 초기의 목회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도 우리는 뭐 다른 것 할 것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아버지? 이런 한 줄의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 저울과 추는 동일한 말의 다른 표현이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 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얻었을 때에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속여서 차지한 것이라고 하면은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아마 등짝을 두들겨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저울과 추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저울과 추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는 성도들이 저울을 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야 당연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대하시는 자리는 예배 자리보다는 삶의 자리이겠구나. 거기에서 여호와의 기쁨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안타까움이 나타나겠구나.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미움이 표현이 됐는데요. 여호와의 미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삶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패역이 나타나는 자리다. 우리 다시 비교하지만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야 모두 다 정직하고 성실하죠. 그런데 삶의 자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정직하냐? 거기에서는 패역한 모습으로 사악한 삶을 사느냐, 음침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거기에서 교만의 열매와 겸손의 상급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독특하게 끄집어내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악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교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음침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이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저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순전한 모습으로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한 20-30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한 20-30분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기도 하거니와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사람의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은 먼 미래에 오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자,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흠없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곧게 그 길을 고집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이 복될 것이요, 또 악한 자는 그 길을 곧게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며 결국은 주저앉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저앉아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땅바닥 치며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눈물을 섞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한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길에서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까? 힘들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만 모든 풍랑 다 피하고 그렇게 유람선 타며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긴장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삶 가운데 이 환난 날에 이 시대에 의인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굳건하게 이 길을 고집하지 않으면, 싸움하며 씨름하며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나도 연약한데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고요. 이 큐티에 지난 여름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이 큐티인 이 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목사님을 모셔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큐티에 대하여서 좀 특강을 들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받으면서 질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마다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때가 있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아닌가 보다, 끝났나 보다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사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으로 채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다 보면은 이 새벽에 나누는 성도들과의 말씀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9절 말씀 특별히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이웃을 상대하고 나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9절 말씀의 대상은 이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이 주저앉고 또 심령이 쪼개지고 심령이 갈라치고 심령이 상처받고 심령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것이냐, 저는 답을 알고 만나는 이 만남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도 만남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성도들에게도 만남이 약속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9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악인이거든 망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인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그럴 자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만나서 구원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9절이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 10절부터 15절의 그 연결고리인데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심령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받게 되고 어쨌든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전도할 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는데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국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살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의 마지막 우리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시도하고 우리가 했으나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은 마지막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그만한 그 전도의 용품,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셔도 되고 밖에 나가시다 보면 박스 안에 그 물티슈 전도 용지를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좀 오늘 가져가시면서 뭐 가정에 쓰셔도 좋고 나누셔도 좋고, 아무튼 5월 달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렇게 새벽잠 다 깨트리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문 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받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복된 만남들, 발걸음,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양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무튼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이 한 번쯤은 우리들의
뇌리에서 떠오르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일회교회의 이 전도의 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합니다.